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판단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외출할 때 무엇을 입을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그 판단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하지 못한 지역이나 또 후진국에서보다도 선진국일수록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나 또 먹기 위한 데코레이션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가치가 여유 있어지고 소위 말하는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 올수록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이 더 많은 비중과 생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 영생의 양식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에 집중할 때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생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와 성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중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사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육신을 위한 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동물이나 다른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보리떡 4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5,000명이 먹었지만 이튿날 이제 다시 사람들이 그 양식 때문에 우르르 몰려왔다가 다 또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떠나가고 남는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요즘만큼 이렇게 아주 조심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 하는 이유는 질병에 걸릴까 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물들거나 다른 사상에 물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주장하는 것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영생의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영생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생명의 떡이 본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이기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이 닫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만드신 그 은혜를 마귀가 말씀을 어기게 하고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막아낸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생명의 음료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시면서 영생의 말씀으로 마귀가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영생의 양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영적 싸움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두가 군사가 되는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질 때 마귀는 두려워 떨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양식으로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이제 6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영생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내 살이 곧 이제 영생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살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말씀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지요, 뼈만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올 때 뼈와 뼈가 이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명령들이 살이 붙어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살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생명의 떡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예수님 배고프니까 저 돌들로 떡을, 저 광야에 있는 떡을 다 만들어 먹으라고 착각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가 금식했으니까 배고픔을 벗어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요. 우리가 40일 금식하면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돌들을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으면 뭐 금식하고 요만큼 먹으면 되지 그 많은 광야의 돌들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저 이제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돌들로 떡을 먹으면서 와 메시아다, 와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에덴에서부터 먹는 것에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죄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마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굴복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또다시 먹는 것으로 유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마귀가 네 생각이 틀렸다, 나를 무너뜨리지 말지어다 라고 선언해낸 것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교만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단을 물리치신 이후에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에게 네 생각이 틀렸다, 내가 너를 지배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승리자인 것을 선언해내는 말씀이란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양식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해오거나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기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선언해내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믿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기적의 삶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하게 육신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그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지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면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저 광야에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었을 때 떡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또다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에게 선언하시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마귀에게 봐라, 네가 이야기한 것이 틀렸다라는 선언이 오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에 통해서 수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유다 광야에 돌들로 떡을 만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헤어졌다가 그 다음날 이튿날 모였을 때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생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제 떡을 먹으러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떡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6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마귀야, 봐라, 내가 5,000명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지만 이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의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네가 틀렸다. 내가 광야에서 너에게 많은 모든 돌로 떡들을 만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제 영원히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었고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는 언제나 흩어질 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갖는 자들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고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라라고 선언해내는 마귀를 완전히 묶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그 모든 것이 영생의 양식인데, 영생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흩어졌지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나 영생의 양식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남는 것임을 마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은 어쩌면 오늘 이 생명의 양식에, 생명의 떡에 자기의 온 모든 것들을 걸고 영생의 양식이 되기로 결심하고 고백한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5천 명이 이 모든 양식을 먹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혼탁한 시대요, 그리고 수돗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러운 세대인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없지만, 이 혼탁한 세대,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로울 수 없는 세대, 영생의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마귀를 이기고 천국의 소망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떨어지면 영생의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탁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수제자라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몬 일의 아들 유다는 그가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한 발짝 떨어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많은 물질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냐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입술에 비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스스로 이 모든 방역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이 왜곡되거나 이제 잘못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수고인데, 그 수고를 통해서 감사하고 격려하고 노력한 것에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역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 양식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양식이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68절에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58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또는 어떤 지식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행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성령의 무기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지식도 마귀가 이기고 건강도 마귀가 이기고 이제 물질도 마귀가 이기고 환경도 마귀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은 전신갑주의 성도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바로 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영생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 되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이곳에 와서 성전 예배를 하는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주의 종 담임 목사가 선언하는 말씀이 성경이냐 아니냐. 성경이 아니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행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인 것을 따르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생의 양식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는 교회가 이 말세의 주말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어가는 하늘과 이제 땅에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아버지다 하시면서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영생의 양식으로 이 육신에 강력한 은혜와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생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